하나님의 말씀 모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매일 집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 우리의 인생이 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으로 엮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임하고 있었던 하나님 떠나서 온 죄와 저주와 마귀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께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딘지 아냐? 라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장차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권세로 삼아서요, 이 권세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흑암의 문화, 흑암의 조직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개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것으로 매일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 전에는 절대 이해 안 되어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하루 24시를 살면서 요즘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인상 찌그리고 막 이렇게 근심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자 하면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하루에 감사 제목 3개씩만 적어보세요 했는데 평생 못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감사 제목 3개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했는데 평생은 이렇게 고사하고 일주일도 못 하세요. 왜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불평할 건 많은데 불평할 거 문제거리 적으라고 하면 노트 한 바닥이 매일 나올 텐데 감사거리 적어보세요 하면 막상 감사 제목이 찾기가 쉽죠. 억지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누려지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288장, 384장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아닙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이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평생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에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복음이 그에게 심겨지니까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 오늘 288장 보시라니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나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앞 못 보고 얼마나 인생이 불평합니까? 그런데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비밀, 이 축복 누리면요, 우리는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기뻐해라, 이거 누리지 못하는데 기도해라, 이거 못 누리면서 감사해라 하면 결국 뭐가 되어져요? 종교가 되어지겠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요, 더 나아가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참된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매일 집중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은 매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1박 2일로 잠깐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제 막내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쭉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내비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하는데 내비가 시끄러우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게 방해되니까 볼륨을 최소로 이게 딱 그냥 들릴 만큼만 해놓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쭉 달린 겁니다. 쭉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내비를 봤는데 틀렸잖아요. 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가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비가 앞에 있어요. 맞죠? 제가 목적지를 어디다 딱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그 길을 알려줘요. 조금 틀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맞죠?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내비가 근데 어디로 알려주냐면 목적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틀리면 다른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길로 결국은 도착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운전 처음 막 배우고 했을 때 내비 없었잖아요. 지도 보고 다닐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계획과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천안 원네스 교회를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천안까지 잘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네스 교회를 찾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를 봐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약도 알려줬지 않습니까? 약도 보고서 가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교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워낙 많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냥 한참 천안 들어가서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내비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정표와 방향입니다. 이게 매일 확인돼야 돼요. 복음 가졌으면 우리의 이정표와 방향이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데로 새지 않습니다. 샜다가도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조금 뭐 하루 이틀 뭐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3년 5년 돌아가면 어떠냐? 돌아가면 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 돌아가면 된다. 근데 뭐가 분명하면 되냐? 이정표와 방향, 그 목적지만 분명하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그러면 뭐 지도 찾다가 헤매서 막 사람들한테 여기 어디 아세요? 막 물어보다가도 결국 거기 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표와 방향,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 확인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인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 되게 하셨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자,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명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계속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인생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 그가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는 그는 비옥한 땅에서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반듯하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괜찮게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우리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병이 318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8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병이 318명이에요. 네, 집안에 자기 수하에 전쟁에 능한 군인이 318명입니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그냥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몽창 망한 저 갈대우로 해서 몽창 망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셨구나.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시작이 족장이었습니다. 부족의 장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발판을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주에 간 겁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만큼 복 받냐?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복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 다른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받았죠. 17절로 20절 말씀.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도 하시고 부활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의 천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으십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 그런 질문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났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지? 그런 질문들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만약에 내가 요즘 한참 문화 콘텐츠로 유행하는 회귀를 한다고 하면 어느 때로 회귀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시점이 후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겠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거 절대 안 하겠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이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가지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게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나의 과거가 모두 다 아픔이고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요. 오늘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오늘이 응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미래가 늘 불안하고 불확실했는데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요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살아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는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10분의 1 남아있는 것조차도 황폐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선 그곳,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다
다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더 황폐케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시로 삼으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랑하려고 하면 여기서 나보다 더 자랑할 것 많은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자라면서 최고였다. 그런데 그 최고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나의 달려갈 길,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힘써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소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게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 이게 뭔지 찾아지겠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게 하신 것이구나. 뭐가 바뀌어요? 주업과 부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사, 주부 이거 하는 게 주업이고, 부업으로는 거기서 눈깔 붙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부업이고, 부업하면 그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업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니까요. 그곳이 뭐하는 현장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 나는 전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부업으로 눈깔 붙이듯이 일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예요. 그렇죠?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손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분은 뭐 몸의 기능을, 어떤 분은 머리 써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업,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 살린 7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힌 저 99% 이방 현장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피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피성. 특히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파수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안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라고 이야기하죠. 도피성은 그런 곳이라니까요. 자격을 묻지 않아요. 막 들어오는데 뭐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검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요.
특히 죄 범한 사람은 더 쉽게 들어옵니다. 왜요? 들어와야지 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요, 거주하면서요, 대제사장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 대제사장의 수명에 대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죄사함이라니까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죄가 싹 사요. 그럼 법적으로요, 깨끗해져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막으래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하시냐? 이 사명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저 흑암의 조직, 흑암의 시스템과 싸우는 것입니다. 뭘 세우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려고 내 지역에 올바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제자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죠. 이 일을 우리는 현장에서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죠? 나는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럼 소명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천명에 화답하는 자가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소명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니까요. 이걸 다른 표현로 어떤 신학적 표현으로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화답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은혜로 남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형들이 쌀 사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왜 애굽에 왔는지,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가야 됐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뒤늦게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80년을 무응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8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세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어저께 그 핵심에서 말씀하시기도 그러긴, 모세를 하나님이 왜 아시고도 감옥에 두셨냐, 왜 감옥에서 그 은혜를 입었던 장관은 그걸 잊어버려야 했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잊지 않을게 했는데 가서 잊어버리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왜요? 애굽의 법상 30살이 넘어야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풀어줘도 빨리 풀어나면 어디 가요? 그냥 평범한 평민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죄인에서 풀려나서 자유인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세계복음하게 하시려니까 일부러 감옥에다 붙잡아 두세요.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두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거기서 대부분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모세는 그 시간이 80년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일생을 그러고 기다린 거예요. 응답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남 이야기하니까 쉽게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남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발견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오로지 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하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요, 세계복음화의 그 큰 축복들을요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바울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이요 완전 달라져요.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보다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12절로 15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15절,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게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세상의 종말은 너무 쉽게 올 수 있어요. 별 하나만 그 질서의 법칙에서 어긋나져도 이 세상의 종말은 금방 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요, 우주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붙드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알았고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 부름에 화답되어지는 이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제 마음에 드네 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 그곳에서 진짜 이 축복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 확인하세요. 모세가 매일 성막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살았고요. 요셉은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항상 갖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아시죠? 말씀으로 확인해요. 그렇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누리세요. 계속 누리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오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매일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라니까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점점 흑암이 막 강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한번 작업하실 때가 금방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막 흑암이 세다. 흑암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금방 오겠구나. 오히려 기뻐하시면서요. 기다리세요. 맞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확인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와 학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계속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우리의 현장의 응답으로, 오늘의 우리의 증거로 붙잡아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